살펴볼 때 엘리사 선지자는 놀랍게 하나님의 그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어가는데 이 선지 생도가 선지 생도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6장 1절부터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6장 1절부터 말씀은 안 봤지만 엘리사의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 종들을 잡아 죽이던 그 엄청난 핍박의 시대였는데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또 그 이어받은 엘리사의 놀라운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나도 엘리사처럼 영적인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되고 선지생도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영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목회자들이 많이 있고 신학생들이 많이 있고 주의 종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의 길을 간다는 거 그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에 우리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여의도에 초청을 해서 그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때 막 마음이 뜨거워서 나 신학을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목회자의 길을 가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한 명의 영적인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이 미치는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부흥사 중에 일제시대에 우리 김익도 목사님이 그 엄청난 신유의 은사가 있었거든요. 병을 고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2만 명, 기록에 의하면 2만 명이 넘는 병들을 고쳤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1920년대 그 암울하던 시대. 원래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해준 이 아펜젤러 또 감리교는 아펜젤러 장로교는 원도우드 목사님이나 초창기에 들어온 분들은 그 대부분 다 얌전하신 그런 우리 장로교 감리교의 전통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다 그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회개운동 했는데 병 고치고 막 이런 것은 좀 그들에게 좀 낯설었어요. 그래서 대신 뭘 했느냐, 병원을 세웠어요. 의료 선교사 같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워가지고 의술로서 병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병을 고치는 사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병자를 기도하면 병이 고쳐. 근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선교사님들은 주로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뭐 이런 위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그 당시에 전도 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여성들이 은혜 받고 전도를 하러 다니고 그런 전도 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창기. 그런데 우리나라가 워낙 우상 숭배 많이 하니까 집들마다 저주도 많고 병도 많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있고 눈에 안 보이지만. 근데 전도 부인들이 전도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면은 귀신이 쫓겨나고 병도 낫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금 안 맞는 거예요. 미국에서 정통적으로 배울 때는 그냥 회개시키고 예배 조용히 드리고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감리교 다들 그렇게 그런 분위기였는데 워낙 우리나라 우상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질병도 많고 병도 많고 이런 나라예요. 예수 믿은 초창기 여인들이 전도부인들이 그 집에 가서 전도하다 기도를 해주면 병도 낫고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김익도 목사님이란 분이 나와가지고 안진병을 일으켜보죠. 기도해가지고 막 소경도 막 눈을 뜨고 하여튼 2만 명의 사람을 일생 동안 고쳤어요. 전국을 부흥을 다니고. 그래서 공격도 받았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인데 공격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막 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영적인 분 한 분 때문에 우리 뭐랄까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시대에 원래 그 연희 전문대에 가가지고 의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부흥회 김익도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하니까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의사 포기하고 평양신학교 장신대 예전에는 장신대, 충신대
학교였습니다. 그걸 평양신학교라고 해요. 예. 평양신학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목사님으로 돼버린 거예요. 예. 그만큼 영향력을 미쳤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가.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나도 그 능력을 사모하고 나도 이 바알과 아세라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정말 회개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 밑으로 모여들었다 이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하여튼 장신대를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를 해요. 장신대도 나오고 학부도 나오고 신대원도 나오고 또 뭐 다른 과정도 밟았어요. 근데요, 우리 지금 선후배들이요 각 지역에 지방이고 또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들로 막 진출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일찍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했지만은 그러면은 막 지방에 다 몇백 명 교회에 담임 목사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가고 뭐 어떤 분들 막 수천 명 교회 간 사람도 있고 또요 외국에도 뭐 수없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 70세에 은퇴하면서 지금 우리 때의 40대 중반 지금 체인지하는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뭐 LA에도 뭐 어디 전 미국에 우리 예전에 고집사님이 계시다가 미국에 애기 딸 난다고 갔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 거기 담임 목사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소개도 해주고. 이 한국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교포들 사이에 그 수많은 우리 교회들에 다 그 아시는 분들이 이제 친구나 선후배들이 그 담임 목사라면서 영적으로 한국의 그 모든 사회와 교포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분들과 친구가 된다는 것 또 선후배가 된다는 것도 참 어떻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쉬운 일은 아니다. 제가 장시대 다닐 때 또 신대원 다닐 때 보면은 우리 기숙사방에 4명이 있었는데 3명이 목사님들 아들이에요. 목사님들 아들이고 나 혼자 이제 장로님 아들인데 그 3분 다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노회장 정도 다 한번 해보신 다 몇백 명 교회 목사님 어떤 분 몇천 명 교회 목사님 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봤는데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기도가 쌓여있고 그 부모님들이 세상에 다른 일을 또 있었겠지만 나는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다고 어려운 일을 다 당하면서 또 계속 목회의 길을 가면서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런 것들이 다 그 축복으로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 한 명을 통하여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리가 점점 좁아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거주할 것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서 더 넓은 지역에 더 넓은 집을 짓고 신학교를 짓고 우리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선지자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그 있는 곳을 거처를 크게 짓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그냥 선지자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12제자가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더 넓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서 이렇게 그 신학교를 더 확장을 시키는데 그 학생 중 한 명이 가서 도끼를 빌려왔어요. 근데 그 도끼로 나무를 패는데 도끼자루에 빠져가지고 그 큰 물에 그냥 풍덩 빠져 연못 같은 호수 같은 데 빠져 들어가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전에는 도끼가 그렇게 비싸고 굉장한 도구였다 이거. 근데 돈도 없는 물질도 없어서 겨우겨우 이야기 사정해서 빌려왔는데 이 나무에서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가지고 저 깊은 물속에 빠졌으니 이건 뭐 어떻게 찾을 수도 없고 큰일 났다 이거. 돈이 엄청나게 비싼 건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 빠졌느냐 그러니까 저 위치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빠진 데다 던지니까 도끼가 쭉 떠오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것을 건져서 잡으라 해가지고 그것을 도끼를 잡았다 하는 기록이 오늘 나오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주의 종이고 능력의 종이었는지 여러분 어떻게 빠진 도끼가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물속에서 떠오르냐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함께하는 종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적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맛보는 그런 기적이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예전부터 깨달았어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고 엘리야도 죽은 아이를 살렸잖아요. 예수님도 죽은 아이를 있다를 살리고. 지난주에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과 사역들을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선택해가지고 그것들을 맛보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맛보여준,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다 이거예요. 우리 말씀 비슷한 기적, 예수님과 비슷한 기적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인구조사할 때마다 내야 됩니다. 인구조사할 때는 반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모든 남자가 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예수님 집을 갖고 있었어요. 막 온 이스라엘 돌아다녔지만 가버나움에 예수님 집이 한 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 너희 선생님은 지금 인구조사 다 끝났는데 왜 반세겔 안 냈냐? 모든 남자 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도 내신다. 그냥 그러놓고 집에 왔어요. 오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요즘은 뭐 대통령 아들이라고 세금 안 내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왕의 아들은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왕은 다른 사람한테 세금을 받는 거지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 세금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받습니다. 자기 아들들은 안 받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하나님의 성전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왜 성전세를 내냐 이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가서 성전세를 내라. 근데 너 낚시 잘하니까 갈릴리 바다가 낚시를 하면은 첫 번째 고기가 잡힐 텐데 그 고기를 입을 이렇게 열어보면 1세겔이 있을 거다. 동전. 반세겔이니까 2개 아닙니까 합치.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둘이 해가지고 성전세 맞춰라.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엘리사의 기적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도끼자루를 갖다가 나뭇가지를 떨어지니까 뚝 떨어져가지고 도끼를 찾아주듯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 안 내도 되는 세금이지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라. 어떻게 됩니까? 낚시하면 첫 번째 물고기 잡힐 텐데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 1세겔 동전이 있을 거다. 그러면 니하고 나하고 합치면 반세겔씩 1세겔 되니까 갖다 내라.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기적이 많이 나와요. 아까도 말한 대로 보리떡 20개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는데 100명을 먹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했더니 갖다 먹이니까 100명이 먹고도 남듯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줬고 12광주가 났다. 또 4,000명을 일으키는 기적이 또 한 번 나와요. 먹이는 기적이.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맛보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택함받은 사람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또 8절에 계속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나라가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 IS 때문에 거기가 완전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죽고
저 터키로 어디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불쌍한 나라예요. 시리아. 근데 예전부터 이 시리아가 아람이란 나라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 이 왕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작전회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어디를 쳐야 될 것이냐. 그러면 어느 지역을 우리가 침투합시다. 이야기를 하면은 이 엘리사가 자기 집에서 기도하면요 그 내용을 다 들어요. 다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디 지역을 조심하십시오. 어떤 지역으로 침략합니다. 저쪽에 가서 먼저 진을 치시오.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가서 딱 도착해 보면 벌써 이스라엘이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막 분노를 합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가. 우리 회의한 거 누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갖다 일러 바치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신복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한 이야기도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여기서 주의 종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하는데 북한 김정은이 회의하는 걸 다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영역이 그거 오늘날도 가능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그런 것도 다 들을 수, 아주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하나님 알려줄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간다고 싹 보여줘버린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지고 어디를 침략하고 다 알아. 엘리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막 분노를 해가지고 그럼 엘리사를 가만두면 안 된다.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그래서 밤에 많은 말과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 어디 있느냐?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을 에워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딱 일어났으니 보니까 자기 있는 성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이 벌써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쌌어요. 그래 놀래가지고 아침에 엘리사에게 달려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까? 내 주여 어찌하리까? 우리가 포위됐습니다. 아람 군사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멍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있더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지만 그 뒤에 산에 천군 천사 불말과 불멍거로 수많은 천사들이 그 아람 군대를 더 에워싸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보지 못했지만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했더니 그가 보니까 정말 아람 군사 뒤에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다.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역사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허락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다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은 세상의 마지막 전쟁 3차 대전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거야.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유브라데 그 오늘 중동 아닙니까? 거기에서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입니다. 근데 그 세계 대전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전에 네 천사가 딱 잡고 있어요. 못 일어나게. 못 일어나게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바람에 불지 못하게 4명 천사가 갖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다 치기까지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그러면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구원에 예정된 수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는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잡고 있어요. 그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요. 계시록 9장 6절에서 13절
13절 16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잡고 못 일어나게 구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그 전쟁이 못 일어나게 잡고 있는데 이제 구원의 숫자가 차니까요.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놓아주라 그러니까 그 천사가 놓아주면서 세계 3분의 1이 죽어가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유브라데 대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군인 2만만 2억 명이에요. 2억 명의 군인이 참전하는 대전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 전쟁이 못 일어나게 천사들이 지금 못 일어나게 하나님이 딱 막고 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 전쟁이 팍 터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 한 명씩 붙여준다고 했어요. 천사 한 명씩. 성경에 나와요. 내가 나중에 찾아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요. 천사 한 명씩 나한테 붙어요. 안 보이지만 있어요. 내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피하게 도와줘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요. 능력이 많으면 더 많은 천사들을 더 달라붙어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그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 뒤에 수많은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들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 영적인 눈으로 띄어진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본단 말이에요. 그 두렵지 않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러 점점 내려오는데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랬더니 이 모든 군인이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천사들은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용해요.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애를 못 낳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너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낳아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아주 능력의 종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나이가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애기를 못 낳는데 그러니까 너 날 때까지 너 봉헌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을 못했잖아요. 애기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한다.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람 군대의 눈을 못 보게 이 천사들이 싹 막아버렸대요. 그러니 뭐 아무리 전쟁을 잘하면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전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묶어가지고 야 여기 왜 찾아왔냐? 저 북왕국 수도 이스라엘을 가야지. 저 사마리아를 가야지. 그래서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 다 잡아왔습니까? 그래서 삥 둘러서 지금 포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까? 그러니까 이제 아합 같은 왕들은 엘리야를 아주 막 싸우려고 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합의 아들들이지만 그때부터는 이 엘리사의 얼마나 능력을 보고 그 다음부터 막 아버지 그래요 왕이. 아버지요 선지자님 이 아람 군대 여기서 내가 다 죽일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애들 어찌 치리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떡과 물을 주어 그들로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아람 군사 자기를 죽이러 온 군사들 기도하니까 눈이 다 떠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 죽이려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군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먹을 거 줘가지고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좀 그래서 그들이 다 먹을 걸 베풀어줘가지고 돌아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람 군사들이 잘 침략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종이었나 하는 것을 본다 이거예요. 한 명의 영적인 사람이요 100만 대군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엘리사가 죽으려고 그래. 세상을 그때 그 이스라엘 왕이 무릎 꿇고 막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이와 그러고 막 엘리사를 막 애통합니다. 수만의 군사, 수천만의 군사보다 엘리사 한 명이 낫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앞을 못 보게 만들어버려요. 적군이 기도하는 내용을 다 기도로 다 알아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련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구약의 엘리사도 이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오늘날
우리 주님의 종들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와 내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영적인 사람으로 엘리사처럼 주변 사람을 영적인 사람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쓰임 받아야 돼요. 네.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데 쓰임 받아야 된다. 엘리사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걸 네. 축복도 선포하지만요. 그 적들을 향해서 눈을 어둡게 하라고 그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역사들도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막 움직인다 이거예요. 영적 세계 움직여. 우리가 오늘 이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나가면 흑암의 세력들 우리나라 역사는 흑암의 세력들이 없어지고 저 북한 땅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이 막 사라지고 그런 역사들 영적인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사의 영역이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은 엘리사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엘리사도 했기 때문에 너희도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기도하고 사모하고 엘리사 어떻게 받았습니까? 엘리야를 그렇게 쫓아다니다 받은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쫓아다니다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내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가정과 이 일터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는 천사들을 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이 영역의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고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기도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온다 하는 걸 깨닫고 우리 더 영적인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